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극도로 온둔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리부타여, 과거의 고행에서 나는 이렇게 극도로 온둔하였다. 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숲속에 깊이 들어가 머물렀다. 그 무시무시한 숲속의 깊은 곳에는 큰 무서움이 있었다. 탐욕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그 숲속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무서워서 털이 곤두서는 그런 곳에 나는 머물렀다. 사리부타여, 참으로 나는 인간처럼 극도로 온둔하는 자였다. 여러분 저기 산행을 혼자 다녀보신 분 계세요?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 다녀봐요? 네. 그러면은 낮에도 다녀요? 밤에도 다녀봐요? 낮에서 일찍 일어나지. 네, 낮에만 다니죠. 근데 낮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산행을 할 때, 좀 이렇게 좀 음하고, 털이 좀 그냥 막 서는 그런 곳을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런 것을 느껴본 적 있어요? 시야가 하늘에 안 들어오는 거. 시야가 안 들어오는 거. 뒤에 막 이렇게 바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돼. 예. 그렇게 털이 쭈삣쭈삣하게 오는 게, 내가 예측을 못해서,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 걸 예측을 못해서 생겨요? 아니면 그 지형의 어떤 기운 때문에 생겨요? 두 개 다. 두 개 다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예측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돌출되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자기가 예측 못할 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거기에 기운에, 그 숲의 기운에 그렇게 이제 털이 쭈삣쭈삣 서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는 이제 그런 곳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곳은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는 집을 짓거나 절을 짓거나 토굴을 짓거나 안 그러죠. 사람들이 이런 곳에는 안 머물죠. 사람이 사는 곳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런 데는 사람이 머물지 않는데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곳을 골라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극도로 온둔하는 자였다. 근데 이 세상에서 숲속에서, 산이나 숲속에서 이것보다도 더 머물지 못하는 곳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경치 좋고, 기운이 양명하고, 산이라고, 다, 주변을 다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이런 곳에 있으면 뭐 편하죠. 먹는 것만 해결하면. 근데 어떤 곳에 가면은, 한낮에도, 그냥 털이 막 서는 그런 기운이 있는 그런 곳에만 골라서 있는다는 거. 세상에는 자연적으로 이런 것 이외에 더 머물기가 어려운 곳은 없어요. 그런 곳에서만 골라서 머무는 것을 극도로 온둔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갖춘 고행을 하신 거예요. 사리부타여, 나는 참으로 네 가지를 갖춘 고행을 실천하였다. 참으로 나는 고행을 하였고 나를 버리고 악행을 혐오하였고 온둔하였으니 참으로 나는 극도로 고행을 하고 극도로 악행을 혐오하는 자였고 극도로 온둔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행으로도 범부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의 법에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정득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것은 이러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사티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티를 확립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열반으로 인도하고 사티를 확립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그 이유가 다 이러한 네 가지를 갖추어서 고행을 하고 극도로 고행을 하더라도 특별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의 신력과 사무예, 그 다음에 뭐 사생을 다 알고, 그 다음 오치와 열반을 인도하는 것을 다 알고, 팔회중을 다 알아도 특별함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봐서 아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티를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고행이 방금 이와 같은 이유로만 고행을 하느냐, 다른 이유로도 고행을 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잘못된 견해에 의한 고행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리푸타야, 그러나 과거의 고행에서 어떤 시라만이나 브라만들은 사태의 확립을 알지 못한 채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지고 말하기를 대추를 먹고 살자라고 한다. 그들은 대추를 먹고 가루를 먹고 대추즙을 마시고 여러 가지 대추로 만든 약을 먹는다. 그러나 이때 오직 한 개의 대추만 먹고 사슴을 기억한다. 사리푸타야, 그대의 대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의 대추는 지금의 대추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리푸타야, 오직 한 개의 대추를 먹자 나의 몸은 아주 쇠약해졌다. 사리푸타야, 이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사체는 마치 아시티카 넝쿨의 마디나 깔랑쿨의 마디와 같았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하의 발처럼 되었고 나의 등뼈는 줄로 엮여진 붓처럼 되었고 나의 갈비뼈들은 허물지고 부서진 오래진 집의 색깔처럼 드러났고 나의 동공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고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잊지 않은 호리병방으로 만든 그릇이 바람과 햇볕에 시들리듯 시들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내가 백가죽을 만져야지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져야지 하면 백가죽이 잡혔으며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꼬꾸라졌으며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을 사지로 문지르면 뿌리가 서른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간다. 여기까지요. 이거는 보면은 전생에 하신 것 같으네요. 이 표현을 보니까 현생에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생에 수행을 하신 것 같아요. 진다라는 주장과 견해가 있기 때문에 고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대추를 먹고 우리가 청정해지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추를 먹을 때 대추만 먹고 대추 가루를 먹고 대추 약을 먹고 대추 즙을 먹고 뭐 이래 가지고 대추로 된 것만 먹는데 대신에 대추로 된 것을 적당하게 먹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을 채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때도 대추만 먹고 우리가 뭐 청정해지자라고 했을 때도 대추 한 개만 먹었대요. 다른 사람은 가루를 내서 뭐 즙도 먹고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었지만 그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말라서 시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표현을 보면은 안 해본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본 사람이 이렇게 그거 표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리푸타 또한 어떤 시라마이나 브라만들은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지고 말하기를 녹두를 먹고 살자라고 하거나 또 혹은 참깨를 먹고 살자라고 하거나 혹은 쌀을 먹고 살자라고 한다. 그들은 녹두, 참깨 혹은 쌀을 먹고 녹두, 참깨 혹은 쌀가루를 먹고 녹두, 참깨 혹은 쌀로 만든 액을 마시고 여러 가지 녹두, 참깨 혹은 쌀로 만든 약을 먹는다. 그러나 이때 나는 오직 하나의 녹두, 참깨 혹은 쌀만 먹고 살았음을 기억한다. 오직 하나의 녹두, 참깨 혹은 쌀을 먹자. 나의 몸은 아주 쇠약해졌다. 사리푸타야, 이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사지는 마치 아시티카 넝쿨의 마디나 깔라쿨의 마디와 같았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처럼 되었고 나의 등뼈는 줄로 엮어진 구슬처럼 되었고 나의 나의 동공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고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익지 않은 호리병방으로 만든 그릇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이 시들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내가 백가죽을 만져야지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져야지 하면 백가죽이 잡혔으며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꼬꾸라졌으며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며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간다. 사리푸타여, 나는 참으로 이와 같이 더욱 극도로 고행을 하였다. 성자의 법에 적합한 지혜와 견의 특별함을 정득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대상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선명하게 하라. 삿띠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삿띠를 확립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삿띠를 확립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사리푸타야 그러나 과거의 고행에서 어떤 시라마야 브라만들은 삿띠의 확립을 알지 못한 채 윤회에 의해 청정해진다. 윤회를 반복함으로써 점차 청정해지다가 마침내 윤회를 벗어나는 청정을 성취한다. 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청정한 거처인 정거천에 태어나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치고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 이 세상에는 다시 돌아오자는 정거천의 신들은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홍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나는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거치지 않은 윤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윤회들 중에서 청정을 성취하는 윤회는 발견할 수 없었다. 만약 청정을 성취하는 윤회가 있었거나 내가 정거천에 윤회하였더라면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리푸타야 그렇다면 정거천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삿띠를 확립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열반이 아니더라도 정거천으로 인도하고 삿띠를 확립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바르게 대부분으로 인도한다. 여기 잠깐만요. 자, 앞에서는 음식으로 청정해진다라는 사견과 견해를 가지고 고행을 했어요. 그리고 극도로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견이 특별함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사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사견을 가지고 주장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윤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윤회에다가 몸을 맡겨요. 생활을 맡기는데 단지 윤회에 맡기는데 이 생을 어떤 법칙하에서 규칙하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건 안 해요. 기본적인 것만 법칙으로 규칙으로 나를 통제하고 윤회에다가 생명을 맡겨버려요. 그렇게 해서 윤회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윤회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견해와 주장으로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활법, 생활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러이러한 생활 규칙만 지키고 살면은 윤회를 계속 반복하다 언젠가는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 라고 믿고 철저하게 지키는 생활만 지키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장이 틀렸다는 걸 여기서 증명을 해보여요. 이렇게 주장을 해서 윤회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정거천에 있는 신들 말고는, 범천 신들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정거천에 있는 범천들은 죽어서 거기 정거천에서 살다가 할 일을 다 해서 마쳐서 죽고 나면은 막바로 열반으로 태어난다고. 열반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열반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혹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혹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곳에는 이 말이 틀린다 이거예요. 왜? 내가 증거다 이 소리야.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나는 수많은 윤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윤회를 했지만은 정거천 빼놓고 그 밑에는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윤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윤회로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었고 그 정인이 나다 이거예요. 정인이 나고 그리고 정거천 밑에 있는 어떤 곳에서도 윤회로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다. 그 증거가 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거천에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게 문제예요. 정거천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정거천에는 삿띠를 확립해서 태어난다. 삿띠를 확립해가지고 열반에는 못 도달하더라도 정거천에는 태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정거천 이상으로는 윤회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을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복을 많이 짓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죽어서 올라가는 것은 정거천 밑으로만 갈 수 있지 정거천까지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 정거천에 갈 수 있는 것은 삿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여기 글에 써져 있잖아요. 네. 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쓴 거 아니니까 안심 놓으시고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윤회로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정인이다 이거. 내가 정인을 선다 이거.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생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떤 사견과 주장이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사리푸타야, 과거의 고행처에서 또한 어떤 시라마냐 브라만들은 사태의 환경을 알지 못한 채 재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현생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고 해야 할 것을 다해 마치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태어나는 곳에서 청정해진다 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청정한 거처인 전거처에 태어나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치고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 이 세상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전거처의 신들은 재생에 의해 청정해진다고 혹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나는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겪지 않은 재생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 중에서 청정을 성취한 재생은 발견할 수 없었다. 만약 청정을 성취하는 재생이 있었거나 내가 전거천에 재생하였더라면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도 같은 말인데 말이 조금 달라요. 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살다 죽고 살다 죽다 살다 죽다 윤회를 계속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 단 윤회하는 그 생생마다 이런 생활을 법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거요. 도둑질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보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이런 것만 계속 지키면은 그런 생활만은 계속 살다 죽고 살다 죽다 살다 죽다 하면은 결국은 윤회를 벗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뭐냐 하면은 내가 주장한 대로만 하면은 이 생에서는 내가 주장한 대로만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다 죽으면 다음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다음에 태어날 때 너는 청정해진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시킨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극락 간다 이 소리예요. 다음 생에 천당 간다 이 소리예요. 그게 보장한다 이 소리예요. 그걸 재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재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시 제자에서 태어나 생자다. 다시 태어나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재생이라 그래요. 재생에 의해서 청정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생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해서 살다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보세요.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고 해야 할 것을 다 해 마치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곳에서 깨끗해진다. 깨끗해져서 그 좋은 곳에 태어난다. 천당에 태어난다. 극락에 태어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수많은 재생을 해봤다. 윤회를 할 때마다 재생 안 하고는 윤회를 못 하잖아요. 죽었으면 다시 태어나는 게 재생이잖아요. 나는 수많은 재생을 해봤다.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재생을 해봤다. 그렇게 재생을 해봤지만, 재생할 때 그 재생으로 인해서 청정해지는 재생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다. 정거천에서 살다가 정거천에서 할 일을 마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말이 맞나?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거천에서 태어나서 정거천에서 할 일을 다 해 마치고 그곳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는 청정해진다. 그런 중생은 정거천에 있는 신들만 그렇다. 정거천에 있는 신들이 혹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혹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재생에 의해서 다시 태어남에 의해서 정거천에는 절대로 안 태어난다. 정거천 밑에만 태어난다. 그래서 절대로 청정해지지 않는다. 왜? 내가 그렇게 많이 재생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
내가 재생 안 해본 것이 없고, 내가 재생을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든 종류의 재생을 다 해봤다 이거. 내가 만약에 정거천에서 재생이 되었거나 재생으로서 청정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이거. 그래서 내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인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정거천을 아셔요? 정거천이 몇 선정에서 성취하면 정거천으로 가요? 정거천은 불안가를 성취하면 가죠. 내가 현생에서 사선정을 성취했다. 현생에서 사선정을 성취하고 아랑가는 성취를 못하고 사선정만 성취한 상태에서 내가 목숨이 다했다. 죽었다. 그럼 나는 정거천에 태어나요. 정거천에 태어나면 그 정거천에 태어난 사람은 정거천에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열반에 이르러요. 수행으로서 깨닫게 돼요. 그게 보장이 되는 곳이 정거천이에요. 그러면은 정거천에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전에 반드시 부처가 돼요. 그런 사람들만, 중생들만 모인 곳이 정거천이에요. 그래서 정거천에 태어나는 것은 부처님 티켓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정거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부처가 되는 사람, 중년에 부처가 되는 사람, 노년에 부처가 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다를지라도 정거천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 생에 부처를 이루어요. 그죠? 부처를 이루고 난 다음에 부처를 이뤘어요. 그거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내가 아랑가를 이뤘다. 부처가 이뤘다. 그럼 부처 이룰 수 있죠. 이 생에서. 그죠? 근데 보장은 못 해주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처를 이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보장은 안 돼요. 근데 정거천에는 보장이 돼요. 보장이 되는 게 달라요. 근데 가능은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여기서 부처를 이뤘다. 현생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현생에서 부처를 이뤄가지고 몸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열반에 머무르게 되죠. 그죠? 맞죠? 이해가 돼요? 그럼 정거천에서 죽기 전에 부처가 다 돼요. 그러면 부처가 돼서 거기에서 몸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저절로 열반에 머무르게 되죠. 그죠?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은 재생으로는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생에서 열반에 부처를 이루고 열반의 상태에서 멸진정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몸이 떨어질 때 저절로 머물지 재생으로 열반에는 못 들어가요. 그 이해하시죠? 차이점을? 그래서 열반에는 태어난다는 말을 안 해요. 열반에 머무른다.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열반에 태어난다는 말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 열반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열반에는 생사가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열반에 생사가 없는데 열반에 어떻게 태어나요? 그거는 모순이죠. 그런 모순은 중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런 모순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재생으로는 열반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재생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고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의 생에서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야만이 열반에 머무를 수가 있다. 됐죠? 그 차이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견해와 주장으로서 고행을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윤회에서 청자해진다, 재생에 청자해진다. 맨 밑에 줄이네. 사리푸타야 또한 어떤 시라만이나 브라만들은 살때의 확률을 알지 못한 채 머무는 곳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청정한 곳 혹은 청정해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나 터를 찾아 머물거나 그러한 곳들을 모두 머물러 마치면 청정해진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청정한 거처인 정거천에 태어나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치고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 이 세상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정거천의 신들은 머무는 곳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꼭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나는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머물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머무는 곳 중에서 청정을 성취하는 머무는 곳은 발견할 수 없었다.
만약 청정을 성취하는 머무는 곳이 있었거나 내가 저것처에 머물렀다면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밌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기도 해요. 사람이 청정해지고 열반에 들려면은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떤 장소에서 머물기만 하면은 너는 청정해진다. 죄를 벗고 사람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그래서 열반으로 갈 수 있다. 극락으로 갈 수 있다. 청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예? 그곳이 어디예요? 명단. 그 조금만 차원을 높여보세요. 그곳이 어디냐고. 예? 어디요? 정토? 너무 높았네. 조금 낮춰서 얘기해. 그곳이 어디예요? 예? 예, 성지예요, 성지. 성지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죄가 소멸되고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해서 성지를 얼마나 열심히 다녀요. 성지에서 테러 폭탄하고 버스에서 뭐 폭탄 같은 거 터져도 그냥 막 가잖아요. 수백만 명이. 성지 순례가 이런 생각입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청정한 곳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지예요, 성지. 성지, 그래서 몇 대 성지를 다 가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성지 다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없고 나는 죽으면 분명히 거기 천당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에서 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를 만들어요. 그런 장소가 있나요?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견해예요. 근데 그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그 청정한 곳에서 특별한 장소나 터에 가서 머물거나 그곳에 모두 머물러 마치면은 사람이 청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수 더 떠요. 성지에 가서 그냥 갔다가 오면은 갔다 온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예? 안 가보셨구나, 성지를. 저는 안 가도 다 아는데 성지 여러분도 가보신 사람 있잖아요. 가봤죠? 한국에서도 성지 많이 가고 인도에까지도 가시고 뭐 저기 티베트까지도 가시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성지 그냥 갔다 오면은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한술 더 떠요. 뭐냐? 성지에 가서 성수를 줘요. 성수. 성지에 가서 성수를 받아야죠. 성수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부어주든지, 네? 이렇게 성수를 마시든지,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또 추가로 알파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또 뭐 한 것 같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견해나 주장으로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청정한 곳에서는 하지 않아야 할 것, 그런 걸 지키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만 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만 머문다 이제.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견해로서 사람이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지. 사리푸타야 또한 어떤 시라마나 브라만들은 사티의 확률을 알지 못한 채 제사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모욕제기를 하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조상이나 신의 은총이나 은혜를 입어 청정해진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 동안 내가 전에 관정식을 거행한 그샤트리아 왕이었거나 큰 불안만이 되어서 모욕제기를 하고 정성껏 지내지 않았던 제사가 없었다. 이렇게 지냈던 제사 중에서 청정을 성취하는 제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만약 그러한 제사가 있었더라면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것도 재밌죠.
신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모욕제기에서 제사를 정성껏 모시면 신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청정해지고 죽으면 극락 간다, 천당 간다라는 생각으로 제사를 계속 모시고 제사 없을 때는 신을 모시고 매일같이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매일같이 그 신한테 헌공을 드리고 신을 모시고 그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브라만교들이 그렇게 했죠. 베다교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옛날에 그거 신들을 모셨던 그 많은 종교들은 거의 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건 틀렸다. 왜? 부처님께서 수많은 이 생사 여정에서, 그 윤회의 여정에서 당신도, 부처님도 브라만도 돼봤고, 크샤트리아도 돼봤고, 온갖 거 다 해봤는데, 그때 해봤을 때, 뭐, 브라만이 됐을 때 자기가 안 지내본 제사가 없이 다 지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크샤트리아가 됐을 때, 신청 안 해본 제사가 없었다, 이거야. 큰 제사, 작은 제사, 모든 제사들, 종류별대로 수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모든 제사는 다 신청도 해봤고, 자기가 직접 집전도 다 해봤다, 이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청정해가지고, 여기 청정해지진 않았다. 만약 청정했다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선 청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에 한번 또 보십시오. 사리푸타야 또한 어떤 신앙이나 브라만들은 사태의 확립을 알지 못한 채 신을 섬기거나 불을 섬김으로써 청정이다. 모욕적이라 하고 정성껏 신이나 불을 섬기며 신의 은총이나 은혜를 입어 청정해진다라는 주장 같은 예를 가졌다. 그러나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방정식을 거행한 크샤트리아 왕은 큰 브라만에게서 모욕적이를 하고 정성껏 섬기지 않았던 신이나 불이 없었다. 이렇게 섬겼던 신이나 불 중에서 청정을 성취하지 않은 신이나 불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만약 그러한 신이나 불이 있었다면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요.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은데요. 제사는 제사하고 신을 모시는 거하고 여기 분리해서 설명했어요. 어떤 신을 모셔도 자신이 청정해지지 않는다. 이 신에 부처님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러분은 판단하기 어때요? 부처님은 예외일 것 같아요? 부처님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포함이 된다는 분하고 포함이 안 된다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포함이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 뭐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 뭐예요? 네? 그냥 아닐 것 같아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 무엇이었죠? 부처님을 섬기고 정성껏 모시면 청정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모시면 청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면은 꼭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즉방에서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고. 이 말은 여기에서 신을 은총이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청정해지는 것, 신을 모셔서 신을 섬겨서 신을 모시거나 섬겨서 사람이 청정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신에는 부처님도 포함이 돼요. 부처님을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잘 모셔도 그것으로서 청정해지진 않아요. 만약에 그것으로 청정해지면은 사띠를 확립하는 거에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겨요. 우리가 배운 거 하나, 그 다음에 부처님을 섬기는 걸로 하나. 이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첫째 번 것만 가르쳤지 두 번째 건 안 가르쳤어요. 그 말은 두 번째 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부처님을 섬기거나 모셔서 사람이 청정해지지는 않는다. 그럼 사람이 청정해지지 그러면은 왜 모시느냐 이거예요. 배우려고 모셔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여기 고행 수행자, 고행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로 견해가 다른 거예요. 여기 고행하는 사람들은 청정을 원해요. 다 청정을 원하거든요. 청정을 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거 이렇게 윤회를 벗어나는 것. 윤회를 벗어나는 걸 원해요. 윤회에 갇혀 있는 것은 청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윤회를 벗어나는 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윤회를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은 청정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복을 원해요. 네. 복 중에서 행복. 복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행복을 원하시죠. 네? 행복을 원하시지 청정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하는 것은 청정을 위하지 않고 여러분은 복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청정은 얻지 못해요. 얻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청정을 원한다면은 사기 수행을 해야 된다. 그걸 밝히시는 거. 부잣집에서 뭐 이렇게 좀 권력이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런 집에 태어나는 게 원이야. 이걸 원하니까 이거는 청정하고 다르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니까 원하는 게 다르다만. 아니 그 청정해지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청정해지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요. 글쎄 그래도 하여간 이생이라고 이생이락은 출세간의 행복이에요. 세간에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행복은 버려요. 그래서 이생이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게 원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수행하는 사람, 여기 고행 수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잘못된 사견이나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고 하더라도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는 가장 행복한 것을 줘도 안 해요. 그걸 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죠. 사리푸트야, 이와 같이 사티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주장과 견해로 고행을 하고 극도로 고행을 하는 자가 되더라도 본부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의 법에 적합한 지와 견해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해. 그것은 무슨 까닭이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선명하게 아는 차이는 사티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티를 확립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열반드린다. 사티를 확립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바르게 괴로움의 순리로 인도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한 게 그거 이렇게 고행에 대해서 우리는 고행을 원하지 않고 고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옛날에 고대의 인도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고행하는 그 교단이 형성이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고행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고행은 4가지 종류를 갖추어서 한다. 4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고행을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나를 버리는 것, 세 번째는 악행을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은둔하는 거. 이건데 고행을 하는 거에서는 주로 음식, 옷, 그 다음에 뭐였죠? 음식, 옷, 거처였죠. 이런 걸로서 이렇게 고행을 해요. 근데 이 4가지를 갖추면은 고행을 갖추는 건데 처음에 고행을 하는 것도 극도로 고행을 하는 것도 있죠. 기억나죠? 자기 똥오줌을 먹는 거. 그 다음에 극도로 나를 버리는 거. 그 때를 안 베끼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고통을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극도로 악행을 싫어하는 거. 악행을 싫어해가지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해가지고 나를 해코지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예요. 그렇게 악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극도로 악행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극도로 언둔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언둔해서 한번 언둔하면 죽을 때까지 사람 하나 안 만나고 산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고행을 하는데,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것 중에서 전체 중에서 주장이나 견해 중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면, 첫째로 사람들이 음식에 의해서 사람이 청정해진다 라는 견해로서 이렇게 해요. 이 네 가지를. 음식. 두 번째로는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죠? 장소, 성지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모심으로써 청정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을 모심으로써 청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주장과 견해를 가졌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고행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이고 그 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에 고통을 일으키는 거. 쾌락을 일으키지 않고 고통을 일으키면서 가장 주된 것이 음식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